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부터 31절, 신약성경 250페이지에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부터 31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부터 31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모였습니다. 또 부득이하게 이 자리에 모이지 못하고 또 온라인상으로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또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또 위로의 말씀, 또 악한 사탄 마귀의 괴계를 분별하고 대적하여 승리케 하는 말씀을 전하고 듣사오니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잘 깨달아 알게 도우시고 우리에게 위로와 힘이 되게 하시고 천국길 곧게 가게 도우시고 악한 사탄 마귀와 싸워 승리하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온전히 주장하시기를 바라고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오늘은 이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되어진 인생이다. 하나님에 의해서 시작되었고 하나님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고 하나님에 의해서 성취되는 그러한 인생이다라는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이 시절에 우리 남들이 우리를 보고 또 우리가 우리 자신을 봤을 때 참 별로 내세울 것 없는 인생이고 값어치 없는 인생이라고 느낄 만한 그러한 인생이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전에 예정하셨고 하나님이 또 그 예정하신 대로 지금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시고 또 그 예정하신 그 모든 것들을 온전히 성취하실 것이라는 것을 굳게 믿어야만 우리가 이 힘들고 어려울 때 흔들리지 않게 되고 용기를 내게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 본문에 보게 되면 29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2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미리 아셨다라는 것은 이제 다른 표현으로 하면 하나님이 미리 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예정하셨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예정을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창세 전에 우리를 선택하시고 예정하셨는데 그 아들의 형상,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예정하셨다라는,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한다라는 것은 무엇인가?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나셨죠. 그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에 대해서 죽으시고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로 하여금 죄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살아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셨다라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기 위해서 예정하셨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다라는 게 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에서, 무덤에서 그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처럼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온전히 이 땅에 생활을 하셨죠. 그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게 하려고 우리를 창세전에 예정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끝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게 하려고 정하셨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고난받으신 것처럼 우리들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는 그 천국에 가서도 고난받는 건 아닙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들도 고난받게 하나님이 그렇게 고난받게 하시려고 우리를 예정하셨다라고 이렇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맏아들이 되게 하셨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우리보다 앞서서 이 모든 길을 걸어가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우리로 하여금 그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가신 그 길을 같이 따라가게 하고 그 은혜를 누리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맏아들이 되게 하셨다. 그렇게 오늘 그 29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창세 전에 예정하셨다라는 거예요. 왜 예정하셨냐?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게 하시려고 예정하셨다라는 거예요. 30절에서는 그 예정하신 것을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30절에 보게 되면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셨다고 그랬어요. 창세 전에 미리 정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 더 근본적으로 우리가 이 땅에 이렇게 태어난 거 우연히 된 거 절대로 아닙니다. 이 세상이 지금 이렇게 형성되어서 하늘과 땅과 바다와 여러 나라들로 여러 민족으로 여러 백성들로 살아가고 있는 거 우연히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특히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이거 우연히 된 거 아닙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된 것도 아니 어떻게 됐냐? 시작이 그렇게 어떻게 됐냐? 바로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미리 결정하셔서 예정하셔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이렇게 됐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겸손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내가 이렇게 태어난 것이 내 힘으로 된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 의해서 되었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된 것이기 때문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자랑할 것이 없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겸손하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렇게 정하신 자들, 이게 정하신 것은 창세 전에 그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죠.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창조를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창조하신 것들을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이끌어가고 계신 거예요.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중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 그랬어요. 부르셨다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이 하나님의 정한 자들을 하나님께로 나오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들은 이 땅에 태어나서 우리가 전부인 줄 알고 하나님은 없는 줄 알고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면 되는 줄 알고 있었죠. 근데 하나님께서 정말 섭리 가운데 부모님을 통해서든 친구를 통해서든 지나가다가 어떤 전도지를 어느 교회의 집사님을 통해 전도지를 받는 것을 통해서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해서 나오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인임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죄 속에 있던 우리들은 몰랐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로 부르시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구나.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게 됐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의롭다 하신 거예요. 너는 의로운 자다. 사실 우리는 의롭지 않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밖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를 자랑할 만합니까? 우리가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자랑할 만합니까? 자녀들은 부모님들에게 자랑할 만합니까? 그러지 않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신 거예요. 너는 죄가 없다.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너가 다 충족했다라는 그러한 게 우리를 인정해 주신 거예요. 인정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남아있는 부패성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점점 제거하시죠.
그래서 우리를 점점 거룩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영화롭게, 영광스럽게, 완전하게, 온전하게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도록 이제 만들어 주신다는 것. 그것이 30절에 있는 말씀이죠. 그래서 보게 되면 다시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들의 인생은 우리가 봤을 때 우연히 되어진 것 같잖아요. 이 땅에 태어난 것도 우연한 것 같고 이때까지 살아온 것도 우연한 일 같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것도 어떻게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우연히 된 것 같고 제일장로교회에 나온 것도 우연히 된 것 같다고 우리 눈으로는 그렇게 보인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앞에서 언제 예정했고 언제 너희들을 불렀고 그러한 것들을 모르잖아요. 성령께서 바람이 어디서 불어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도록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어느덧 우리가 하나님 참된 신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라는 것을 성령께서 내 속에서 은밀하게 역사하셔서 알게 된 것이지 하나님이 막 이렇게 이 길거리에 이정표 그렇게 세워놓은 것처럼 우리에게 알려주시지 않죠. 그러니까 우리들은 이 모든 우리의 그 인생이 우연하게 보여요. 아니면 좀 교만한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건 내가 성취한 것이다. 내가 이루어 놓은 것이다. 이렇게 나의 열심으로, 나의 지혜로, 나의 능력으로, 나의 노력으로 되어진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죠. 그러니까 우리들의 인생이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우연하게 보이고 또 아니면 내 스스로 이렇게 만들어낸 인생으로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나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창세 전에 하나님이 30년 전에 50년 전에 시작하신 게 아닙니다. 창세 전에 미리 하나님께서 정하셨어요. 미리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그 선택한 그 계획을 세우셨죠. 그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창조를 하신 거예요. 창조하시고 그걸 마음대로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도록 이 창조를 계속해서 이끌어 나가신 거예요. 주관하신 거예요. 그걸 섭리하셨다 그러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나님이 쭉 주관하시다가 때가 되니까 정하신 때가 되니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나오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로 나오게 하셔서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믿고 회개하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너는 의롭다 이렇게 여겨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이제 점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들어가고 계신 거죠. 그래서 때가 되면 이제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영적인 부분도 우리의 육적인 부분도 온전히 새롭게 온전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자로 만들어 가시는 거라는 거예요. 놀랍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봤을 때 정말 우리의 인생을 봤을 때 사실 하나님에 의해서 예정된 인생입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이렇게 주관되어지는 인생이다. 하나님에 의해서 영화롭게 된 인생이다 라고 우리 자신을 봤을 때 아닌 것 같단 말이에요. 우리가 사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자랑할 만한 것이 몇 개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학벌이나 문벌이나 아니면 가진 재산이나 아니면 내가 가진 지혜나 능력이나 그거 있다고 한들 얼마나 우리가 자랑하겠습니까? 1시간 자랑할까요? 아니면 한 24시간 자랑할 거리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봤을 때 하나님에 의해서 이렇게 예정되었고 하나님에 의해서 주관되어지고 하나님에 의해서 영화롭게 되는 인생이라면 뭔가 대단하고 빛이 번쩍번쩍 나는 그러한 인생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우리를 봤을 때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자랑할 게 없어요. 있어도 1시간 이상 자랑하지 못해요. 많이 있어도 하루 이상 그거 하루 동안 계속 얘기하면 다 그거 바닥이 날 정도의 그러한 하찮은 인생이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이제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생각할 때 자신의 인생 길에 대해서 또 생각할 때 자기 자신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이 걸어온 길에 대해서 생각할 때 가치 있게 존귀하게 대단하게 여기지 않는 그러한 경우가 종종 있어요.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봤을 때 하찮고
남들이 봤을 때 정말 하찮다라고 이렇게 인정할 정도의 그러한 하찮은 인생일지라도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그렇지 않다. 세상적으로는 그렇게 보이고 사람들이 그렇게 인정할지라도 그러나 너의 인생은, 너의 인생길은 나에 의해서 계획된 인생길이었고 인생이었고 나에 의해서 이제 진행되고 주관되어진 인생이었고 인생길이고 앞으로 그렇게 성취될 인생이고 인생길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마음에 깊이 새기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 힘들고 어려운 이 지금의 이 2021년도를 우리가 살아낼 수 있고 또 우리가 이제 앞으로도 계속 살아갈 텐데 그때 많은 이보다 더 큰 어려움을 당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이 믿음을 굳게 가질 때 아무리 우리의 현실이 아프고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고통스러울지라도 이겨낼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인생을 또 인생, 아직까지 살아온 그 인생길에 대해서 분명히 생각하십시오. 나의 인생, 나 자신, 그리고 내가 걸어온 이 모든 길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예정되었고 하나님에 의해서 진행되어 온 나이고 나의 인생길이다 라고 분명히 믿으시고 하나님이 창세전에 예정하신 그 모든 계획들은 반드시 성취될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렇게 믿으려고 하는데 또 의문이 생기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일들이 정말 이렇게 갑작스럽게 일어나요. 정말 하나님이 정말 이 일을 예상하셨을까 할 정도의 그러한 아주 큰 일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라든지 두려운 일이라든지 그런 일들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36절 보게 되면 로마서 8장 36절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들의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그 현실이 어떻습니까?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는 인생이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하나님에 붙들려서 살아가는데 죽임을 당하는 인생,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는 인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한 어렵고 힘든 현실을 살아갈 때 우리 속에서 생각이 나죠. 아니, 하나님에 의해서 예정되었다 그리고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께로 나오게 하나님이 하셨다 그리고 또 우리를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여겨주셨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제가 아멘하고 그렇게 아멘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의 현실을 보게 되니까 이거는 너무나 어렵고 힘듭니다.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는 마치 도살당할 양 같은 그 처지가 바로 나의 처지와 같습니다. 하나님이 예정하셨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부르셨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하셨고 영화롭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나의 삶은 힘들고 어렵습니까? 왜 아프고 괴롭고 고통스럽고 문제가 많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나를 선택하셨습니까? 선택하신 대로 하나님 나를 이끌어가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혹시 나를 미워하시거나 아니면 나를 버리신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이 혹시 그 계획하신 일을 정말 지금도 추진하고 성취하고 있는 것입니까? 혹시 실수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라는 그러한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아니 하나님에게 붙들렸고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 인생이 좀 대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밖에 나가서 우리를 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전하겠습니다. 라고 할 때에 우리 자신도 그렇고 세상 사람들도 그렇고 아이고 당신이나 잘하세요. 무슨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간다고 합니까? 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의 형편처지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정말 하나님이 나를 예정하셨나? 예정하신 대로 이끌어가고 계신가? 취소한 것은 아닌가? 아니면 하나님이
실패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다라는 이유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세 가지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현실이 너무 힘들고 어렵고 도살당할 양 같은 처지일지라도 그것 때문에, 그 고난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에 대해서 의심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9절에 다시 보게 되면 아까 잠깐 말씀드렸죠. 29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려고 우리를 정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랬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게 뭔가? 네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 살도록, 죽음에서, 무덤에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사셨죠. 우리도 그렇게 살게 하시려고. 그리고 네 번째 말씀드린 게 무엇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고난받은 것처럼 우리도 고난받게 하시려고 거기에 그 의미가 들어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인도하실 때요, 항상 좋은 길로만 인도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을 받았는데 왜 내 인생은 이런가? 왜 내 인생은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아프고 괴롭고 눈물 나고 불안하고 두려운 인생을 살아가는가? 정말 하나님이 나를 예정하신 것이 아니지 않나? 지금도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것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인도하실 때 항상 좋은 길로만, 항상 평안한 길로만, 항상 풍성하고 형통하고 건강한 길로만 인도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여금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게 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시편 23편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맑은 시냇물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죠. 정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맑은 시냇물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실 때 거기까지 가는 그러한 길은 어떤 길입니까? 항상 평안하고 기쁘고 형통하고 건강하고 모든 일이 잘 되는 그러한 길로만 가지 않습니다. 그러한 길로 가다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통과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8장 17절을 한번 보세요.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8장 17절에 보게 되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도록 그렇게 예정하신 거예요. 근데 그 끝부분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 인생길에서 고난이 있는 것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처음부터 그렇게 정하셨어요. 처음부터 그렇게 정하십니다. 물론 우리가 범죄에서 형벌받고 징계받는 그것은 이제 우리가 회개하고 그건 속히 죄를 끊고 돌이켜서 회개해야 될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데에도 어려움이 있다. 왜 이런가? 원래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그렇게 정하셨다니까요. 아들의 형상을,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한다라는 그 의미에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우리도 고난받도록 하나님이 정하셨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어요. 빌립보서 1장 그 끝절에도 같은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아들을 믿을 뿐만 아니라 그 믿는 믿음으로 은혜 받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로 고난도 받게 하려고 똑같은 말씀이 거기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디모데 전서 후서 그쪽에도 보게 되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몇 번 말합니다. 나와 함께 고난을 받자. 그리스도 예수의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자. 바울이 그렇게 디모데에게 나와 함께 평안을 누리자, 나와 함께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누리자, 이거 아니에요. 나와 함께 고난을 받자. 그런 말들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렇게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에 의해서 예정되었고 하나님에 의해서 주관되어진다라고 하는데 왜 내 인생에 고난이 있습니까? 라고 우리가 그런 질문이 들 때
원래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는 고난을 겪게 정하셨다라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답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이 있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예정하시지 않았다. 사랑하시지 않는다. 하나님의 그 계획을 취소했다라는 생각을 절대 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고난이 있을지라도 그런 의심과 불신을 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이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복되게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 28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랬어요. 여기에서 모든 것이 합력한다. 여기 모든 것은 무엇이냐면 정말 말 그대로 모든 것입니다. 좋은 것, 평안한 것, 행복한 것, 풍성한 것, 형통한 것, 이것만이 아니라 나쁜 것, 어려운 것, 고통스러운 것, 환난들, 그 모든 것들도 포함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 푸른 초장 맑은 시냇물가로 이끌어 가실 때 하나님은 좋은 길로만 인도하시지 않고 사망의 음침한 길로도 인도하시고, 그 사망의 음침한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선을 이루게 하신다라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서 우리로 죄에 대해서 더 미워하게 하고 경계하게 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하고 천국을 바라보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해지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죠, 여러분. 우리들이 언제 여러분 기도 열심히 하고 더 많이 합니까? 평안하고 배부르고 등 따숩고 아무 문제 없고 가정 정말 육신도 영혼도 잘 되고 육신도 잘 되고 범사가 잘 될 때 우리가 더 기도 많이 합니까? 물론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죠. 그러나 대부분은 어떻습니까?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괴로울 때 정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하나님께 기도 한마디를 하더라도 정말 간절히 믿음으로 그렇게 하게 되죠. 그러니까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선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성숙하고 성장하게 하시는 거예요. 고난은 그렇기 때문에 고난이 있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고난이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예정하신 증거가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고난이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라는 증거가 아니고 나를 택하셨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게 하고 계시구나 라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 거짓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사도행전 14장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루스드라는 곳에서 전도를 합니다. 전도를 하는데 그 유대인들에게 이제 그 돌을 맞아요. 그래서 죽죠. 죽은 거죠. 왜 그러냐면 죽은 줄 알고 그 바울과 함께 전도했던 사람들, 그 다음에 돌 던진 사람들이 바울이 죽은 줄 알고 성 밖으로 내던졌어요. 그 성 밖에 그 사람들 시체 두는 그런 무덤 같은 곳으로 던졌어요. 그리고 바울과 함께 그 전도했던 일행들도 어찌할 바를 몰라서 이렇게 땅바닥에 널브러져 있는 그 바울을 가만히 쳐다봤어요. 그러니까 돌에 맞아 죽은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그래서 바울이 다시 살아나서 한 말이 무엇입니까? 참 기가 막힌 말을 해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많은 고난을 당해야 된다. 이 말하고 다시 왔던 길로 돌아가면서 전도하고 다시 안디옥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예정하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데 그 길은 항상 형통하고 항상 복된 것만이 있지 않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증거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가 무덤에서 부활해서 영생을 얻는 길이지만 이 땅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처럼 하나님을 위해서 고난도 받게 되는 인생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받을 때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보다. 하나님이 나를 이제는 사랑하시지 않나 보다.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물론 범죄했을 때는 정말 그런 두려움을 가져야 됩니다. 내 큰일 나겠다. 내가 속히 죄를 끊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겠다. 이렇게 해야 되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을 때에는 여러분 굳게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 이렇게 쭉 한번 성경을 읽고 이제 정리하고 마치겠는데, 고난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함께 성경을 교독하고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26절부터 우리 39절까지 쭉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읽은 로마서 8장 26절부터 39절인데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네,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 거예요. 그 다음에는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34절 앞부분까지 나옵니다.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도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를 중에서 이르게 하려 하시느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이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원하나요?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여기까지 이제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는 일에 대해서 나온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성자 하나님입니다. 38절부터는 이제 종합하는 거고, 34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흔들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리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 이렇게 고난이 힘들고 어렵죠. 고난 때문에 내 인생이 망할 것 같잖아요. 지금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인생을 살아가다가 여러 가지 어떤 어려움을 당할 때, 질병에 걸릴 때 이것 때문에 내 인생이 망할 것 같잖아요. 얼마나 두렵고 불안합니까? 그러나 여러분,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도 그것들 때문에 실패되지 않습니다.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38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렇기 때문에 고난이 있을 때 여러분, 사실 현실적으로는 힘들고 어렵습니다. 너무나 괴롭고 불안하고 고통스럽죠. 그거는 그 사람 아니고는 알지 못해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무엇이냐면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은 취소되지 않는다.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위로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마음 깊이 새기십시오. 내가 나를 볼 때, 내가 내 인생을 볼 때 자랑할 것이 없고 하찮은 인생일지라도 남들이 거기에다가 인정해주고 동참해주고 당신은 정말 하찮은 사람이고 당신의 인생은 참 값어치 없는 인생입니다 라고 말할지라도 우리들의 인생은 하나님에 의해서 계획된 인생이요, 하나님에 의해서 진행되는 인생이고 인생길이고 하나님에 의해서 성취될 인생이고 인생길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우연히 된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에 의해서 예정된 인생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인생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의롭다 칭함을 받은 인생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영화롭게 만들어 가실 인생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에 의해서 시작된 인생이요, 하나님에 의해서 진행되는 인생이요, 하나님에 의해서 완성될 인생이라는 것을 굳게 믿으십시오. 우리의 하루하루 현실은 너무나 힘겹고 불안하고 고통스럽죠. 그러나 그때 멈추어서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하십시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에 의해서 계획된 인생이다. 하나님에 의해서 진행되고 하나님에 의해서 성취된 인생이다. 그 무엇도, 천사도 사람도 고난도 역경도 그 무엇도 나 자신조차도 이 하나님의 계획을 취소시킬 수 없다. 변경시킬 수 없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능력으로 반드시 계획하신 그대로 이루어 가실 것이다라는 것을 굳게 믿으십시오. 그리고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진실로 정하신 그 일을 이루셔서 우리로 천국에서 영광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제 펼쳐질 2021년도가 그렇게 녹록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인생 두려워하지 마시고 불안해하지 마시고 힘을 내십시오.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정말 그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생각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시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십시오. 교회에서도 그렇게 하시고 가정에서도 그렇게 하시고 직장에서도 그렇게 하십시오.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도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반드시 실패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인생은 누가 뭐래도 귀하고 존귀하고 하나님에 의해서 시작되었고 진행되고 있고 하나님에 의해서 성취된 인생, 이것을 굳게 믿으시고 위로 얻으시고 힘내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이 초라한 인생인데 우리를 봐도 참 자랑할 것이 없는 인생인데 하나님은 우리를 존귀히 여겨주시고 기뻐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칭해주시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셔서 영화롭게 하실 것임을 하나님 생각할 때에 그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을 마음 깊이 새겨서 힘들고 어려운 그 일들이 우리 앞에 또 다가오겠지만 두려워하지 말게 도우시고 낙심하지 말게 도우시고 오히려 용기를 내어서 맞서 싸우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